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세계 교회력에 의하면 이 본문 말씀을 칸타테 주일의 설교 본문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왜 이 칸타테 주일에 이 본문 말씀을 정했을까? 여기에 이제 그 칸타테라는 것은 뭐냐면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칸타 17절에 있는 좀 뭐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거기 16절에 보면은 그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래서 여기서 본따서 이제 칸타테 주의를 정합니다. 30년 전부터 우리 개신교 내부에서 소위 영성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나라 신학계에서도 이 영성이 뭔지도 모르면서 영성 그래요. 그래서 신학계에서 영성신학이라는 것도 교과목의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가 하면은 언제부터 여러분 교회 혹시 이런 거 안 하세요? 월삭기 새벽기도회라고. 뿐만 아니라 언제부터 금식기도는 인사부터 자랑했고 뭐 1,000번째 드린다고 해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가고 11조 잘하는 것을 은근히 신앙적으로 신앙 좋은 것으로 이게 평가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늘 골로새서는 바로 그 당시 라오디아 교회나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나 히에라폴리스 교회의 이러한 이방 종교들, 그 다음에 이방 헬라 철학적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뭐냐, 정체성과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썼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감사는 최고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서의 이 교회의 새 지도자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성경에는 에바브로라고 하니까 본래는 헬라어로 에파프라스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와 그 당시 히에라폴리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그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이 같이 감옥에 있을 때 그 골로새 교회 외에 이런 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쓴 게 바로 골로새서예요. 그런데 그 이설,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설이 뭐냐? 그 이설을 이거다 저거다 하고 이게 무슨 이단 논문이 아니라, 그래서 골로새서의 1장서부터 바로 함께 3장 11절까지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어떤 것들이 그 당시에 교회에 들어온 이설인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그 이설들이 어떤 거냐면 월삭, 매월 매달 음력 초하루에 예배를 드리는 거, 그날이 곧 안식일과 똑같이 취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2장 6절이고요. 또는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들, 음식 가운데 부정한 음식인데 이게 뭐냐,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불경한 것을 피하고 심지어는 성관계 갖는 것도 피하는 그 금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 금욕주의자들을 신앙이 좋다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그렇죠. 또 한편 구약의 율법을 주장해야 한다면서 할례를 강요하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2장 11절. 또 여기에 헬라 철학의 영지주의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아까 말했던 만유에 내재하는 신성,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이방 종교 샤머니즘이 뭐야, 바다에는 바다신이 있고 산에는 산신이 있고, 그렇듯이 만유에 하나님의 신성이 내재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죠. 요게 뭐냐, 로마서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자연 계시의 근거가 된 게 이게 만유 내재 신성이에요. 만유제 신론, 만유 안에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거야.
이게 뭐야? 만유신론이야. 그 다음에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교회는 아직도 천사 숭배하잖아요. 천사 숭배하고요. 사람들이 천사가 돼서 성자 숭배까지 하죠. 그러니까 본래 캐리그마에다가 교회로 각 지방으로 전파되면서 이방 사상들이, 이설들이 교회 안에, 예비 안에 이렇게 그 혼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그런 것을 배척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아폴레게틱 변증법적 서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변증법적 서신이라고는. 이상의 혼합된 종교, 혼합주의적 종교를 배척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17절이, 그 중에서도 17절이 가장 간단하게 한 절로 요약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동함에 있어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니까 그런 것을 힘입어. 그러니까 여기 힘입어는 디아 아우토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뭐 종교 월삭 기도일을 하고 뭐 일천번제를 드리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 안에 자꾸 받아들이죠. 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그 죄를 또 범하고 있어요. 옛날 골로새서 교회가 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세계교회는 이 오늘 말씀을 칸타테 주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본문 말씀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1장 1절부터 3장 11절 오늘 본문 앞에까지 기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골로새서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게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골로새서 4장을 전체를 다 읽어야 이 의미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앞으로 골로새서 읽으면 이제 어느 부분 읽은 거는 이건 이런 이단 사상을 배척하기 위해 썼구나라고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라는 그 주장하기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서두부터 뭐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그거 12절.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에 건져서 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게 감사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에 감사라는 뜻이에요.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사함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만유 안에 신성이 내재되어져 있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에서 자연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자연계시. 자연 속에도 신성이 곁들여져 있다. 그런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영지주의자를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많은 그 신학자들이 그 잘못 오해를 해요. 그게 자연계시를 변증하기 위해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쓰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도 골로새서도 만유의 신성이 내재 있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만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된 거야. 창조소를 강조한 거죠. 그러면 영지주의자는 뭐라고 써요? 데메오르그레스가 365번째 제일 청박한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뭐야?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영지주의의 365번째밖에 안 되는 데메오르그레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잖아요.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들과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나셔서
만물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찰이 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신학자들이 자연계시를 얘기하면서 하면 돼 거기에 그 살짝 다 넘어가듯이 그 당시 소위 배웠다고는 철학자들이 와서 이런 소리 하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거기 안 넘어갔겠어요? 응? 전한번도 얘기했지만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고린도 교회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창조주 사상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와 함께 따라서 하나님의 신성이 만유에 내재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피노자 아시요? 스피노자 데우스 시베 나트라 유명한 스피노자의 명제 아니에요? 데우스 신, 시베 곧 나투라 신은 곧 자연이다. 이게 스피노자의 철학이에요. 만신론. 다른데 샤머니즘이 왜 산에든 산신령 바다는 용왕 장독대도 신이 있고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영지주의적이나 헬라 철학자들의 사상인데 이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배척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 안에 통찰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영성신학 하는 것처럼 영적 비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게 뭐야? 이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 돼. 그랬더니 그것도 예수님 사도 바울이 영적 비밀,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해지면 오늘 현대 신학자들이 골로새서의 교회에 있었던 사상들을 그대로 다 답습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제가 여기 써놨어요. 에피스코노신 투 무스테리우 투 테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그것이 신비다 이거야. 무스테리온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크라멘트가 무스테리온이라고 그랬죠. 네. 그게 신비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크라멘트요. 우리가 성만찬에서 배웠잖아요. 무스테리온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신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영적 비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그러므로 말장난에 불과한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 사람의 종교적 전통이나 초등학문과 같은 세속적 종교윤리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리스도만을 따르라. 딴 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솔로스 그리스도스만 따르라. 이렇게 단호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정체성을 단호히 선포합니다. 너희가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이게 얼마나 여기 속에서 뭡니까? 너희가 예수의 침례죠. 이거 로마서 우리가 세례로 맺죠. 로마서 6장 8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났다 이거야. 그 안에서 우리가 일으킴을 받았어.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육체의 무할례를 줬던 것을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생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약의 그 법조문을 다 제하고 율법을 완성하셨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무력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다. 이게 뭡니까? 캐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을 요약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 신앙의 정체성이지. 만물이 뭐 만물 안에 신성이 깃들어졌더니 월상 예배를 드리니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이다.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먹고 사시는 마시는 문제. 옛날에 우리나라 세대에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물론 그건 선거를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지금도 그렇죠. 월삭 매월 초하루에 예배 새벽 기도하고 위선적인 종교 행위, 겸손, 천사 숭배, 이방 종교 예식 아까 그랬지만 말장난 같은 허튼 소리, 뭐 영성이니 뭐니 같은 소리, 뭐 영적 지혜니 뭐런 소리. 그다음에 초등학생이나 듣는 것들 세속적인 윤리. 뭐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사상 주고 하는 기브앤드 테이크식의 그런 윤리 사상. 이런 것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여기서 벗어나고 있는가 아닌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는 11조도 안 해. 그것도 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11조를 내면은 구원 받습니까? 이거는 다 교회가 옛날에 로마 캐톨릭이 교회 돈 걷어들이기 위해서 연옥소를 만들어서 면죄부를 파는 것처럼 교회 성장이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교회다가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이거는 우리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과 구원 사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그리스도 함께 살심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도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세상 것에 관심 말고 위의 것 하나님 것을 찾으라 이거야. 하나님 것을. 왜 아직도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 응?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례를 받으면 이미 죽었다가 살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그의 생명이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그러니 옛날 거 다시 한번 벗어버리라.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뭐라고 그래서 이제 3장 이 바로 앞에서 강조해요. 이제는 이 모든 거 버리라. 쓸데없는 논쟁, 서로 분내지 말고 노여하지도 말고 악의를 품고 비방하지도 말고 욕설과 부끄러운 음담패설도 하지 말고 말고 옛사람 말을 행실을 모두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뉴빙. 이제 너희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아직도 여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느나 옛날의 구습을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바로 요 앞에서 유명한 골로새 3장 9절에 10절에 이 얘기가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사회적 신분, 이 신앙적 차별 모두가 벗어버리라.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부흥받기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이지 아직도 이런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며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만인의 구주이시고 만인을 사랑하시고 만인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택받았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위 선택받은 몇 사람들만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인간의 얄팍한 철학과 이방 종교 예식을 덧붙이려고 합니까? 매월 초하루 월삭 예배를 드리도록 초등학생의 윤리를 실천하도록 그리고 헛된 종교, 철학적 논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골로새서 라우디게아 그리고 히에라폴리스 교회 교우들이
행하던 일들을 오늘날도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다른 모양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 행하던 월삭 예배를 매달 초하루에 드리고 영주주의자들이 이야기하던 영성훈련을 강조하고 유대인들이 행하던 일천번제를 강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를 무시하는 자연 계시를 강조하고 교회 공동체 예배를 무시하고 개인의 경건 생활과 인간의 얄팍한 인본주의적 선행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모양만 다를 뿐 골로새서 라우디게아 그리고 히에라폴리스 교회 교우들이 강조하던 것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대속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매달 드리는 이방 종교의 월상 예배도 영지주의 및 스콜라 신학적 영성 훈련도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려는 구제 행위도 일천번제도 금식 기도도 그리고 심지어는 11조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개인적 종교적 행위일 뿐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실행하십시오. 그러나 명심하실 것은 그런 행위들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목회자나 사제들이 단지 종교단체의 운영을 위해서 요구하는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심으로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은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있는 감사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 있어서 행동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 이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요한복음은 선포하였습니다. 성도 네. 여러분, 왜 또다시 온갖 이방 종교 예식과 헛된 철학적 이론에 얽매여 살려고 하십니까? 육체적으로 누구에게 종속되는 것만 노예가 아닙니다. 그릇된 이념에 종속되어 있는 것도 노예이고 이방 종교 예식에 종속되어 있는 것도 노예입니다. 육체적 이념적 그리고 종교적 노예 상태에서 억눌려 죄짓고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브리 족속을 애굽 왕 파라오의 북정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를 이 세상의 온갖 죄악으로부터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감사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빠진 모든 종교 행위는 단지 이기적인 종교적 형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윤리적 행위는 모두 위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은 우리를 죄로부터 결코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껏 여러분의 능력만으로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부모님의 몸을 빌어 태어나서 부모님의 보살핌으로 성장하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직감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밤에 평안히 잘 수 있는 것도 국경을 밤낮으로 지켜주는 군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라는 군가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우리 주위를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그 누군가의 희생과 도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사가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은 시간이라는 바람과 함께 사라질 것뿐입니다. 이방 종교의 예식을 따라 월상 예배도 드리고 영지주의적 영성 훈련도 하시고 선행을 위하여 구제도 열심히 하십시오. 일천번제도 열심히 드리고 금식 기도도 하고 10의 1조도 또박또박 드리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아실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께,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 피를 나눈 형제 자매에게, 직장의 상사와 아내 사람에게,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와 나그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다시 살려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단 하나의 그리스도교 윤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부모님께, 남편과 아내에게, 형제 자매에게, 그리고 고난받는 이웃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 곧 진정한 칸타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에게 너무나 수요코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부들이 변증을 보면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니요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강조하는 캐리그마가 바로 그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이방적인 이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교회가 생긴 이래 수없이 이방 교설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면죄부를 파는 것도 그것도 들어오고 그래서 연옥설도 들어오고 별별 것도 다 들어오고 자연계시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소위 오토독스 정통적인 바른 신앙을 주장해오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골라내고 배척하고 해서 그리스도의 캐리그마를 전승해 왔던 겁니다.